춘천 한마음교회 안수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는데요. 소심하다 보니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작은 표정과 몸짓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는 했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기쁘고 당당하게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감이 굉장히 없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그것이 더 심해졌는데요. 처음 만나는 학교 친구들과의 생활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간혹 제가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는데 제 말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괜히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 표정이나 행동을 하면 괜히 우울해지고 위축이 되었고, 특히 여자애들에게 말 한마디 잘못 걸었다가 그런 반응이 오면 저는 왜 쓸데없이 말을 걸어서 라고 후회하며 몇 날 며칠을 그 생각만 하며 낙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저와 마음이 잘 맞고 저의 말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 몇 명하고만 친했어요. 인간관계가 아주 좁았습니다. 저는 항상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은 껌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다 주지는 않고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껌을 먹을 것인지 물어보고 그것마저 제 마음에 안 들게 거절을 하면 저는 그 사람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껌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아이템이었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저의 소심한 성격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심해졌어요. 제가 다니는 중학교는 남녀 공학이었는데요. 남자, 여자 각각 다른 반이었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는 남자들하고만 지내서 그나마 괜찮았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학교에서 남녀 합반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어지럽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등교를 한 첫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임선생님이 남녀 짝꿍을 시키시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옆에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고 앞뒤로도 여자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들고 책상만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 있던 여자아이가 뒤로 획 돌더니 야, 너는 이름이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하여 말을 못하다가 안수일. 이 한마디 하고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말을 걸면 쑥스러워서 눈도 못 마주치고 횡설수설하고 헛소리를 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이 재밌었는지 같은 반이었던 한 여자아이가 저에게 유독 친절하게 대해주고 별것 아닌 것에 잘 웃어주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나를 좋아하나? 생각하고 혼자 상상 속에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저에게 만두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하여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한마디 하고 언제 만두를 사줘야 할지 혼자 심각하게 고민하며 1학기를 지냈습니다. 1학기의 마지막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엄마에게 만두값 2,000원을 달라고 해 주머니에 넣고 학교로 향했어요. 모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며 만두 먹으러 가자고 말을 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그 아이가 집에 가는 뒷모습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책하며 이런 멍청한 놈, 이런 바보 같은 놈, 내 주제에 무슨 여자야? 우울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와서는 인생 무상이라며 창밖을 바라보고 컵라면을 먹으며 외로움을 달랬어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소심해졌는데요. 방과 후 친구들과 패스트푸드점에 가게 되는 날이면 저는 맨 뒤에서 나 불고기 버거 먹을래 하며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주문을 해서 먹은 적은 거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주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문대 앞에서 사람과 눈도 못 마주치고 괜히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저는 항상 엄마에게 시켜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저보고 좀 직접 전화해서 시켜 먹으라고 많이 했는데요. 엄마가 저에게 심하게 압박하는 날이면 그럼 안 먹어 하다가 다시 엄마에게 시켜달라고 해서 겨우 얻어먹곤 했어요.
대학생이 돼서도 저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역시 껌으로 친구들 몇 명과 친해졌어요. 점심시간에 그 친구들이 엽기라도 하면 저는 밥도 굶은 채 하루를 보내야 했고, 학교가 가기 싫어져 친구가 다니는 대학교를 따라가 저랑 전혀 상관없는 수업을 듣고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가기 싫으면 결석을 하고 집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엄마에게 치킨을 시켜달라고 하여 먹곤 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았고, 그나마 만나는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귀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가 춘천에 있는 매형에게 간다는데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갑작스러운 친구와의 동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넣어버렸습니다. 도착하니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 매형이 저를 반겨주었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형의 첫 한마디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인 것을 알고 있냐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한테서도 한번 들어봤었어요. 또 학교에서도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배웠기에 당연히 알고 믿고 있다고 했어요. 형은 요한복음을 펴서 말씀을 찾아주었는데요.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믿었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다고 하니 고민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성경을 당연히 그냥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던 거였어요. 그제서야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활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과연 제자들이 죽으면서까지 부활을 전했을까 싶었어요.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있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셨던 거였어요. 제 마음에 그것이 확증되는 순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자들은 직접 보았지만 저는 역사와 그 증인들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면서 저의 모든 가치관들이 뒤엎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지 말래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형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저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고 나 살아있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마귀도 알고 있더라고요. 마가복음에 마귀도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알고 있는 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들었지 주인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저는 저였어요. 소심하고 찌질한 인생이어도 제 인생은 제 것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산 적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인인 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눈과 귀가 멀어 믿지 않고 있었어요. 너무나 악하고 교만한 중심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형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찾아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살기 원하셔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또다시 예수님께서 제 앞에 서 계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아주 인자하고 조용히 저에게 묻고 계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어가도 되겠냐고요.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껏 제가 주인 되어 살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가까이 계셨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저는 이 소식을 저만 알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제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사실이 너무 기뻤지만 가장 먼저 가족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제 주변의 친구들과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짜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해주었는데요. 처음에는 다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고 이상해져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데 왜 반응들이 이러지 싶었지만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결국엔 부모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저희 집은 슈퍼를 하고 있는데요. 엄마는 항상 돈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어요. 한 번은 400만 원이라는 돈을 도둑 맞았는데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역시나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다 가진 자인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하니 맞다고 하며 얼굴이 밝아지며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으셨는데요. 몸에 대한 자기 비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보니 이 썩을 육체가 아닌 썩지 않은 신령한 육체가 있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로는 절대로 자기 비하를 하지 않고 천국에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다 가진 자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말씀만 붙들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임하고 당당해져요. 어떤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공부한 것은 묻지 않고 다른 것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계속 답변을 하니 그럼 무엇을 할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1초도 생각 안 하고 복음 증거할 줄 압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그분들은 좀 황당해하셨고 결과는 불합격이었지만 음식 주문도 제대로 못하던 제가 그렇게 당당해진 것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시골에 사시는 동네 할머니에게 찾아가 복음을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아기 때부터 우리 수리리 하며 저를 기호해 주셨던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말도 잘 못하시고 혼자 시골에 계신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시골로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기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있는데요. 한두 명 앞에도 나가기 힘들어했던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이스 기타라는 악기가 낮은 음역대이고 사람들이 잘 못 들어서 제 성격에는 딱인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2년 넘게 찬양팀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보고 왜 너는 거기 앉아있냐? 라고 하신 적도 있고요. 교회 동생도 그런데 형은 찬양팀에서 자막하는 거예요? 라고 한 적도 있어요. 공동체에서 제가 뭘 하는지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요? 모두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바빠서 그런걸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는데요. 처음 만나는 날부터 묻지도 않고 연락처도 알려주려 하지도 않고 얼른 집에 가려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너무 말이 많고 외모도 자기 스타일이 아닌데 자기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있으니 어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주차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갔는데요. 제가 오는 것을 보고 누가 볼까 너무 창피해서 숨고 싶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그런 말들이 저에게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고 뭐라고 하든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생김새와 모습 때문이 아닌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당당했으니까요. 아내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냐고요. 저는 더욱더 찾아가서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고 지금은 애도 둘 낳아서 행복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을 뿐인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어요. 아멘. 특히 영원히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공동체와 함께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며 순교를 소망하고 있어요. 아멘. 저는 예수님을 떠날 수도 공동체를 떠날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앞으로도 남은 인생 공동체와 함께 주를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